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하신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읊어보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한 이런 마음들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 정세도 그렇고 뭐 여수 경제도 그렇고 여러 뭐 또 이렇게 연약한 분들도 병자들도 많이 있고 마음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한번 곱씹어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것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동하시고 또는 흔드셔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죠. 또 인간의 교만함을 치시기 위하여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또 제약의 도시, 또 소돔과 고모라성을 또 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애굽에서 또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또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읊어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미 구약성경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그 선상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마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니까 별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TV 보니까 막 기름값이 막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흔들리십니까? 기름값이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흔들릴 수가 있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1톤 트럭이나 이런 작은 트럭을 타고 다니시면서 이 기름값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서민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원인 모를 어떤 병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갑자기 가정의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막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 앞에서 인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어떤 그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 세상을 흔드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은 그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학개서 2장에 나와요. 먼저 이 학개서 2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거든요.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진동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동한다 이야기는 막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막 천지가 진동하면 그럼 이 진동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막 흔들린다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흔들린다. 왜 세상이 흔들릴까요? 왜 진동할까요?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부족해서 진동하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케 하시고 흔드시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으며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씩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심어주기 위하여 진동하시고 흔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나 또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인간이 뭐냐면 이 교만에서 시작되거든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이 끊임없는 어떤 이 안전장치를 만드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된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를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막 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는 어떤 권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는 어떤 막 이 안전장치를 위해서 큰 성을 만들기도 하고, 이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한 일부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인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뭔가를 완전한 것을 붙들고 안전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성경은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이 세상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고 잠깐 내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헛된 것이지 영원하거나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한 신뢰로 우리가 1912년에 이 타이타닉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다 영화를 보셨을 것이고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 타이타닉을 만들 때 인간이 그때 이 타이타닉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타이타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 인간의 굉장한 그 자만심과 교만함이 타이타닉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 타이타닉이 첫 출항을 하면서 불과 이 빙산과 부딪히면서 몇 시간이 안 돼서 이 타이타닉이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타이타닉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는가, 막 영화로 또는 글로 만들면서 보니까 이렇게 막 이게 바다에 있다가 물이 한쪽으로 기우니까 나중에 배가 두동강이가 나고, 나중에는 이 배가 막 박힌 듯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바다에 모래에 탁 이렇게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타이타닉,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타이타닉이 인간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만든 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인간이 만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은 인간이 만든 문명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환경이나 안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 교만함을 마치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한 번씩 흔들어서 우리에게 깨우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는 기름값이 폭등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연세 드시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뭔가 좀 세상을 넓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뭔가 좀 미래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이런 흔들리는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흔들리는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들은 다 그 출발이 거짓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이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지만 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흔드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알곡과 이 쭉정이 비유가 나올 때 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려면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었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한번 흔들려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또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인맥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명예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죠. 알곡과 쭉정이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도 다 자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추수의 때에 다 자랐을 때 알곡과 그리고 이 가라지가 정확하게 선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때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고 그리고 이 가라지는 전부 다 밖에 불살라버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지에서 추방을 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고 박해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참 이 카타콤과 같은 이런 곳에서 힘들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의 이 포화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근과 재난과 각종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평안하고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기의식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위기의식이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 실력을 언제 평가받습니까? 시험을 보면서 평가를 받잖아요. 매달 매번 매 학년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진짜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라고 하는 것을 그 성적을 평가할 때 시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환경에서는 사실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진짜 이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어떤 연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런 이 믿음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보고 싶어서 때로는 그 욥을 그 환란 가운데 그 믿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림을 경험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의 이 흔들림을 통해서 나의 참된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참된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 연단을 통해 이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면 내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내 믿음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자기 자신에게
내 믿음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저는 이 믿음이 소중하게 간직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좋다면 하나님이 나를 급하게 쓰고 싶어 하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거룩한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왜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탁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보고 주님, 나도 좀 주님처럼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걸었다가 갑자기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람 소리 때문에요.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여수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으면 막 바다가 막 출렁거리죠. 이 바람 소리 듣고 그리고 이 바다가 출렁거리는 모습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흔들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 여전히 땅에 있는 거예요. 명예, 권력, 또는 어떤 안전, 또는 어떤 평안함, 또는 어떤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막상 사용해 주시라고 한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면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는 이런저런 어떤 이유들을 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전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이 무슨 요소냐면 불신앙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불안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막혔던 길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 보면 쉬운 성경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자고 지금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영토 안에서 살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적의 이 신분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미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 약속 말씀 안에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어느 왕조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고, 어떤 제국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고, 어떤 강대함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명한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 한 나라를 딱 세웠는데 이거는 영원하고 이거는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중요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 주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 딱 우리가 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흔들림 속에 우리가 요동하고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담담한, 왜냐하면 난 지금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은혜가, 이러한 삶의 확신이, 이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우리가 헤쳐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애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랑도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때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강한 모습도 막 보여줬어요. 강한 모습.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이 나오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딱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막 이 능력을 보여줄 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팍팍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떤 안개가 막 자욱하게 막 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레와 괴성들이 막 들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시청각 효과가 없어서 그러지, 이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그
하나님이 막 행하시는 이런 그 강인한 이 모습들 앞에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강한 모습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운 모습인 거예요. 왜 두렵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신들의 편리에 맞게 동쪽에도 놓고 서쪽에도 놓고 우상을 형상해 놓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자기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장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소리와 그 광음과 그 안개와 그 우레와 그 번개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강한 모습을 보면서 바짝 졸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처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불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도 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연단들을 통해서 금처럼 이런 단단한 이 믿음, 이 금과 같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금이 되려면 많은 불순물들이 불 속에서 막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태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교회를 아름답게 정화시킬 그런 목적으로 때로는 불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할 때도, 사용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흔들리는 세상이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TV라든지 언론에서 보는 그런 그들의 어떤 연약한 그런 모습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더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시대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평안의 시대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흔들림 앞에서 오게 되면 그 흔들림 속에서 내 믿음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진실된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식된 건지,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이런 어떤 그 믿음이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어떤 포장된 이런 믿음인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입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왕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어떤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음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환난 중에 산성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각 장마다 성경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도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 에녹의 믿음이 나오고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믿음을 살아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100% 순수하지 못한 이런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진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그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징계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모습을 시내산에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내산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시온산이 있잖아요. 시내산이 율법의 산이라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이야기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폐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은혜, 이걸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마지막 그 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개개인이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세상 종말 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흔들린 세상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더 관계에 저는 힘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9절로 끝나고 히브리서 13장부터는 예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끝부분에서 너희는 징계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예배자로 초대하기 위한 목적이고 예배자로 삶을 살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함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필요를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마주하는 그 삶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환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 속에 있고 그 삶을 안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의